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앞서 상고했습니다. 7절 말씀은 이 삶 안에서 얻게 되는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능력의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나눴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자,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는 그리하면 이루리라입니다. 즉,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즉 완전한 연합이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 연합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생각이 기준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기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목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하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능력 중에 하나가 기도이면서,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이면서,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기도이면서,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열매,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오는 거,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하게 하는 거,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그들과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계속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구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연 증가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우리가 2명 이상 낳으면은 정말 자연적으로 우리의 가문의 숫자는 늘어나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낳든지 아니면 2명 이상의 성도를 가르치면은, 즉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다음 세대 사람을 또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막 여러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가정이 자녀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계속 확대되면서 가문의 구성원이 많아지는 것처럼 교회도 내가 한 사람을 양육하더라도 바르게 양육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양육의 역사는 계속 계승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아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자연적으로도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계속 경험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시고 계속 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솔몬을 축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대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 특히 이삭에게는 목동이 아니라 농사를 짓게 했는데도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요셉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14장 안에서도 너희가 내가 한 그 일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 그러면서 더 많은 열매를 주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열매의 확대로, 정말 참된 복음의 부흥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안에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칭찬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칭찬, 가장 근본적인 칭찬은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문이다,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그런
교회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칭찬이거든요.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열매를 통해 이런 삶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연합의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이어나가고 계승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안에서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 안에, 아버지의 뜻 안에, 구속의 은총과 은혜와 이 안에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와 예수님의 연합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게 만듭니다. 너희들이 하나됨의 의미를 너희들 각자의 좋은 소견에 따라서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버지와의 연합의 모습을 너희들이 본을 삼아서 이러한 삶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사역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헌신적이고 정말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것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힘들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런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은 무엇이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참된 평안의 길이고 이것이 참된 기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이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란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나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들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내가 시키는 거 해,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에는 어떠한 하나님을 위한 것도 없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한다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다 뭐였어요? 다 우리를 사랑하심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고 그의 계명 안에서 충성하게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하여진다는 거예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사랑이 온전히 계승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충만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리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리사랑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내리사랑의 참된 의미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 사랑으로 내가 나중에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신앙의 역전 현상이 계속 나타나요. 우리가 요셉의 경우에 이것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와 자기 형제의 가족들을 사랑하는지, 그 민족을 사랑하는지.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그 사랑은 단순히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충만하여진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사랑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모든 권속,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돌보는 사랑으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리사랑은 단순히 이렇게 내려오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리사랑을 하면 이 내리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공간을 충만하게 해요. 이 아래에서 사랑받는 사람도 모든 공간을 충만하게 해요. 그래서 사랑의 충만함이 넘쳐요. 정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충만, 사랑의 충만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 위의 세대까지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함을 사람들이 보고 신비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얘기합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큰 나무를 맺고 열매를 맺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생명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처럼 한 알의 생명의 희생은, 복음을 위한 희생은 엄청난 열매로 충만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호칭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정말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친구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참된 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맡아야 될 영혼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밝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이 시대를 사는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함과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구라 칭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면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게 되고 이것을 나의 경건과 나의 어떤 업적으로 여기게 돼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춰져요. 항상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어떠한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나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안에서 삶을 살 때 그의 뜻 안에서 살고 그의 뜻을 위해서 살고 그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고 그 결과는 누구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결과는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살펴봤던 그 내용에서 분명히 확인했던 것처럼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고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나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놀라운 계획,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취하고 적용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수 없었어요. 즉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거하여서 이 사랑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조율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의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누구를 심판하는 걸로 쓰고 누구를 정죄하는 걸로 쓸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인데,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 사랑으로 섬겨 목숨까지 버리는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생명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삽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리스도와 떠나지 않는 삶,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원론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원론적인 것이라고,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것이라고 쉽게 넘기지 마세요.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뜻과 의미는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다양한 방법, 다양한 시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집요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은 무엇이고 이 계명을 지킨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위해 목숨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는 뜻은 바로 5번 문제에 나타납니다. 친구의 특권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나? 친구의 특징은 아버지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확실한 승리와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친구가 됐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고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절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완악하여졌다, 우리가 죄악으로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계속 거절하는 삶을 살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친구의 특권과 가정을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라 하십니다. 이 사랑의 충만함, 아까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아래로 갈수록 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충만하게 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렸던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잘못 구함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종이 아닌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존엄성을 부하여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친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며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명령이라면 목숨 버리면서 충성,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와 주님 사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친구 사이가 되어 보다 친밀하고 영광된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고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되면은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얼마나 이 신앙의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성으로 자연스럽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우리가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물론 두렵고 힘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그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하여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믿게 되었다는 사실만큼 우리의 구원의 든든한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선택과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택하는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택해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원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라고 표현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택하시면 성화로 이끌고 이 성화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성도가 열매 맺는 일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은 생명력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사랑하기 힘듭니다. 조금 전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이것이 또 얼마나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은 알잖아요. 저도 솔직히 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까 얘기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때로는 자신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러한 상황에 닥치면은 어떻게 행동할지 저도 자신은 없지만 그때는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그냥 객관적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나의 상태에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려서 나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양한 생각이 들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옳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것은 기준이 항상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경제적인 관점, 또 현실적인 관점, 또 내 건강적인 관점. 그래서 내 삶의 희생이 오히려 내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서 내가 정말 몸이 장기 이식 같은 걸 해야 된다는데 내 장기가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서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참 오히려 안타까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는 거는 다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올바로 실천하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생명도 물질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아들이 정말 악으로 달려가는데도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라고 동일해요. 그럼 우리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참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참된 길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자녀가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정말 명망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갈아서 희생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네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사랑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까닭이고 이 사랑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을 친구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 아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이나 세상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목숨까지 버티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또 해석적 오류일 수 있어요.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멘이 됩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세상에서 명망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얻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는 길이라면 저는 목숨을 걸고라도 막을 것 같아요. 막아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항상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지치기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그런 가지치기를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자녀들 안에서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안에서 서로가 교제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친구로서 누리는 특권과 능력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사랑은 단순히 말하는 내리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서로가 서로에게 파동을 일으켜서 확대되는 것처럼 충만한 사랑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누리는 삶의 특권과 능력이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함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가 충만하고 사랑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